하라.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13번째 시간, 진정한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에 굉장한 것을 우리가 먹었죠. 상추가 약간 졸린 성분이 여러분 졸면 안 됩니다. 졸지 마시고. 우리 지음이 나오미도 지금 여기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거든요. 저를 지금 고개 삐딱하고 있는 우리 지음인가? 지음인가요? 네. 나음이가 지금 삐딱하게 저를 보고 있는데, 뭐 삐딱하게 앉아도 하여튼 은혜만 받으면 됩니다. 예.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데살로니가 교회는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그냥 본받을 만한 교회죠. 모험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뒤섞이게 되잖아요. 근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수많은 종교들의 집합체, 항구도시.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가졌던 생각, 사상, 문화, 습관 다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서 다른 우상 종교를 섬겼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들에게서 나타난 공통적인 현상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현재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만 중요합니까? 현재도 중요합니까? 네. 똑똑하시네요. 근데 그들은 현재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재만 중요하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들이 새가족 교육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거다라고 가르쳤더니, 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습관과 사고를 짬뽕시켜서 이해를 한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예수님께서 재림할 당시, 예를 들어서 올해 2024년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만 예수님과 함께 그 재림에 잠자던, 원래 우리가 배운 거는 예수님이 오시면 주 안에서 잠자던 자들이 다 함께 일어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현재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우리만 들림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들으니, 지금 뭐 엉뚱한 얘기를 들으니 이 성도들이 원래 이러지 않잖아요. 이걸 듣고 나니까 성도들이, 여러분, 좋은 얘기가 금방 퍼져나갑니까? 안 좋은 얘기가 금방 퍼져나갑니까? 안 좋은 얘기, 헷갈리는 얘기들이 막 퍼지니까 성도들이 근심하고 슬퍼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슬퍼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 얘기가 자꾸 교회 안에서 대세의 이야기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에 관해서 오해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현재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지금 이때 예수님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을 때 예수님 당장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림의 시기와 때를 지금 누가 정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정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온 수많은 마게도니아의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 때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재림의 때와 시기는 예수님조차도 모른다 그랬어요.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들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만 예수님 오셔야 된다라고 일종의 자기네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와 때를 지금 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900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는데 10월 28일 기억하십니까?
감히 선교회를 아십니까? 네. 휴가 된다 그래가지고 다 공동체 생활 했잖아요. 다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10월 28일. 그날 재림 안 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요. 집단 자살하지 않을까 경찰들 주변에 쫙 깔리고, 항상 이 재림주, 날짜를 정한 재림주가 문제예요. 가끔 제가 왕년에 종로 바닥을 좀 다녔습니다. 왜 다녔냐면 동성애 반대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가보면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요. 전단지 막 뿌리거든요. 그럼 전단지에 보면은 재림주 알리려고 전단지 뿌려요. 전단지 알고 보면 어디 저기 충청남도 어디 산기슭에 거기 종교처를 마련해가지고 글로 모이라는 거예요. 재림주가 오셨다고. 그럼 또 어디 반대편에서 또 다른 재림주가 나타나가지고 전단지를 돌려요. 이래가지고 제가 확인한 바는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우리나라의 재림주가 무려 50몇 명이나 됩니다. 근데 그들이 날짜는 다 틀려요. 날짜는 다 틀려요. 근데 지금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그 형제 사랑이 많고 그 칭찬받는 교회에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말씀대로 가르쳐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실 진정한 위로인데,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 이건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여러 사이비 교주들, JMS를 비롯해서 막 나오는데, 그 교주의 말대로 믿다가 온 가족이 망하고 인생이 망한 거예요. 결론은 뭐냐?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그것을 이용해 먹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위로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그게 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헷갈리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우리 당대에만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뭐예요? 당대에 예수 믿는 사람만 예수님 재림 때 들림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전에 죽은 사람들은 뭐냐? 이전에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얼토당토하니까. 왜냐하면 현재만 중요하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을 때, 우리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잠자던 자들도 함께 부활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표현에 보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예수 믿고 재림 이전에 죽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죽음은 버림받는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 함께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6절,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살아있는 자가 그 이전에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부활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질서대로, 우리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질서대로 그 안에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날 때 순차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 우리가 이 재림은 우리의 시간에 결코 맞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예수님 언제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나서야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올바른 재림 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몰라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천국 복음을 온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면 그제서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재림을 만약에 우리가 앞당길 수 있다고 한다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는 일을 더 힘써야죠. 이 말은 우리 예수님 오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 사명, 교회의 사명을 말씀해 준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언제 오느냐, 어떤 징조가 있느냐, 이걸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따지지 말고 오시기 때문에 그럼 그 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어진 사명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는 것에 관심 갖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때까지 무엇을 하면서 지내야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오늘 오전 말씀에 의하면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 교회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 그러다가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 우리도 순차적으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제가 아주 예전에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닌 다음부터 그 교회는요, 저녁 예배 시간 때 가끔 뭘 보여주냐면 휴거. 여러분, 휴거 그 영화 보셨습니까? 휴거? 어린 나이에 그거 보면 되게 무서워요. 누구는 옆에 있는데 뭐 올라가는데 누구는 나는 못 올라가고 있고 나는 못 올라가면 어떡하나. 그거 보고 나면은 막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 어린 나이에. 여러분, 재림신앙은 무엇이냐? 현재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도 중요하다. 그럼 현재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히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주님 오시면 주님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 안에서 잠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도 순차적으로 함께 주님과 함께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대로 믿는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진정한 위로입니다. 지난달에 우리 그 각 위원회별로 원례를 한 보고서들을 우리 위원장님이 저한테 주셨을 때, 우리 전도선교위원회에서 우리 전도선교위원회에 속한 분들은 몇 월 달까지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몇 월 달까지 3명? 그죠? 3명. 분기별로 3명씩 데려오래요. 예? 분기별로 1명씩 데려오는 거죠. 그죠? 예.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그런 말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 전도선교위원회가 그렇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 위원장님, 우리 부위원장님도 지금 마음에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계시는데, 근데 1분기가 언제 끝납니까? 9월 달이에요? 너무 분기가 긴 거 아니죠? 어쨌든 그럼 9월 안에 우리 전도선교위원회 소속되신 우리 분들은 1명씩 어떻게든지 데려오시겠네요. 너무 감사하고 제가 반드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복음 전하는 일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 그렇게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다 전도 대상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 만나는 우리 가족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매일 가는 슈퍼 구멍가게 사장님, 세탁소 사장님, 자주 가는 식당 사장님, 우리 윗집 사람, 옆집 사람. 며칠 전에 저희 집에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식탁에서 위에서 물이 떨어져가지고 관리소에다가 연락을 했단 말이에요. 물 떨어진다고 빨리 좀 알아보시라고 했더니 윗집에서 하여튼 뭐가 샜나 봐요. 나중에 해결은 다 됐는데 나중에 그 할아버지 전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다 지금은 전도 대상자로밖에 안 보여. 저번 전도해야 되겠다. 갑자기 생각나네. 우리 송명경 집사님 여기 옆집인가요? 네. 만날 기회를 한번 잡으셔야 되는데, 하여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통해서 꼭 전도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오늘 또 우리 김은자 권사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촌 동생이시죠. 성함이 우리 최종옥 집사님이 오전 예배 드리고 등록하셨어요. 등록하셨어요. 정말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시게 될 텐데,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전도로, 기도와 전도한다. 이것은 재림신앙의 성경적인 신앙생활의 모습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엉뚱한 얘기를 듣고 성도들이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또 헷갈리기도 했고,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다시 한번 가르쳐 줬을 때 그들에게 소망이 생기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었으니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방법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나가야 하는 신앙생활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정말로 위로하십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전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힘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도 얻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러다 보면 주님 오실 때 얼마나 칭찬받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하나님의 칭찬받고, 또 이 땅에서 이 귀한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의 가르침 그대로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우리의 삶 곳곳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진정한 위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 한번